우리 PPT 켜주세요. 제목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5장 8절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빌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의 눈을 먼저 줘가지고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하냐면 두 가지를 전했다고 나옵니다. 12절 보면 여기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요, 그 전에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과거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앞으로 누리게 될, 우리가 갈 천국과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강론을 했고요. 빌립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파를 했고요. 바울도 그 소수의 제자들을 두란노소원에다 또 따로 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계속 강론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게 첫 번째가 이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이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문제 해결, 이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건 소망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걸,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속에서 오늘이 치유가 되는 거죠. 우리 먼저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다 지금 사단아 올모한테 딱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지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요. 그리고 내 운명은 내가 장악한다고 하고, 이거는 육신 중심이고요. 이거 완전 돈이죠. 이건 피라미드, 이건 성공이고, 뒤에는 사단이 완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종노릇하는 거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리고 사단은 그러니까 아까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면 이번에는 완전 무속, 점술, 우상으로 완전히 세상 문화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이게 과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렇게 잡혔던 문제고요. 그러면 이것을 치유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재 문제는 뭐냐면 이 과거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교회에서 이 과거 문제가 일단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뭘만 전하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예수님밖에 전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는 예수 얘기하는데 구원도 있는데 구원에서 딱 끝쳐버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구원받아도 그런 게 체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죄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자기들 율법으로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는 거죠. 저래면 뭐 죄가 해결됩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데 저래 가서.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성령이 은사를 받았다고 막 저거 하니까 막 이렇게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밥퍼주는 거, 밥퍼주는 거, 이런 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안 나으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전달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본질을 놓치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본질을 놓치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사단의 문화로 도배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도배되냐? 옛날에 그 서태지라고 들어봤죠? 서태지가 뭐 음악, 그러니까 뭐 그 노래를 할 때 뭐 음악을 이렇게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면 막 귀신 소리, 사단 소리가 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예. 그때는 그게 막 이슈가 됐고 막 기독교계에서 그가 막 항의를 하니까 뭐 서태지가 그
그 톱스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러니까 그게 자기 사단 숭배를 안 한다고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대놓고 사단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지금 찍소리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데 대해서. 옛날엔 거꾸로 돌린 것 막 뭐라고 해서 막 압박을 가했는데 그만큼 교회가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 놓치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 대놓고 루시퍼를 지금 숭배하는 거잖아요. 지금 타락천사 루시퍼한테 입맞춤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그러니까 내 운명을 니한테다 팔고 나한테는 이 세상에서 성공을 대신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성공했잖아요. 결국은 저러다가 망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미 어떤 시대가 됐는가 하면 종교 다원주의가 이미 됐고 많은 수많은 교단들에서도 지금 이게 타협하고 있어요. 특히 대형교회들이. 이건 미국이죠. 미국은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 하면 중하고 이 목사가 지금 같이 한강단에서 지금 우리 같이 잘 지내자. 모두 그러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하는데 지금은 저래면 막 이렇게 막 비판하잖아. 그래도 기독교에서는 비판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더 가면 저런 거 비판하면 감옥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 무슨 법? 종교 차별금지법이라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면 감옥 가야 돼요. 그럼 강단에서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시대가 지금 간들간들해요. 법이 통과되면.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서는 교회에서 이런 데 관심도 어서는 안 가집니다.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약간 말과 동성애가 지금 합법화가 되려고 하고 있고, 물론 그게 본질은 아니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공허가 혼돈 흑암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돌들 음악은 어떻습니까? 대놓고 지금 이 뱀이잖아요. 배경이 이런 것들이 지금 공공연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저런 거 한 번 나오면 난리가 났어요. 20년 전에만 저런 게 나와도.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이 아이돌들을 뒤에서 이렇게 포장하고 이런 컨텐츠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3단체예요. 그리고 아예 미국에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이 귀엽게 해놨죠. 사탄은 무섭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를 이것도 뭐 이렇게 애니처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2016년부터 미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봐 이게 장식품으로 지금 뱀을 이렇게 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명색으로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지금 이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뭐 공공연히 그러니까 이게 사탄교가 한 개 종교가 돼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전파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화가 퍼진 게 지금 할로윈이고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게 할로윈이고. 그러면 지금은 이게 소수지만 앞으로 가서는 그냥 지금 드라마 봐봐요, 영화 봐봐요, 도깨비 영화, 귀신과 연애하는 거 지금 그런 게 엄청 그러니까 포장돼서 그러니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핫한 그 뭐죠? 배우들을 이렇게 청해가지고 돈 많이 주고 그 내용을 보면 귀신 문화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돼서 지금 교회가 무감각해지고 항의도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는 정말 그리스도만 얘기해도 손가락질 당하고 핏발 당할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그 모델이고 북한은 지금 그게 재앙으로 완전히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복음을 놓치는 결과가 그냥 복음 놓치면 왜 그리스도만 조금 덜 얘기하면 어떠냐, 우리가 옆 사람 잘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박애주의야 율법주의 이런 거 하면 신비주의하고 이런 거 하면 되지. 아니, 복음만 놓치면 이렇게 돼요. 점차. 그리고 지금 이 사탄교의 중직자겠죠. 사제. 이들은 전 세계 사탄 숭배 세력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은밀하게 이런 조직들이 지금 다 파고든 거야. 엘리트들을. 그러니까 이 엘리트들이 이 사단의 문화를 이렇게 전파하는 거 사명으로 삼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몽땅 이 흑암 뻗드는 데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뭐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잖아요 이게. 이 사탄 숭배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 여기 이게 사탄교 이런 게 그런 뭐 표식이거든요. 이 양이 대가리예요. 그러니까 뿌리 내게 갖고 요런 게 있잖아. 사탄교의 그 뭐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점 이런 거. 근데 내가 다른 영상 아직 완전 이렇게 편집을 못 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각 나라의 정료들이 요 표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염소. 그러니까 이런 표식을 우리는 그냥 모르는데 저거 대놓고 공고 저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특히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불신자야. 이걸 한다고 실제는 대놓고. 근데 우리는 그냥 멋으로 멋있네 우리도 따라 같이 하는 거 특히 랩런트들은. 그래서 이 과거 치유가 결국에는 원죄의 해결인데 결국 원죄 해결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그 함정 속에 팍 빠져서 빠져 있는 것도 모르고 스스로 나오지도 못하고 나오려고도 안 하고 좋잖아요. 다 나를 위한 건데 당연히 좋지. 사단이 뭐 우리를 막 핍박해서 뭐 그러니까 너를 섬기를 안 하거든. 우리가 원래 우리를 섬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한다고. 네가 네 주인이야. 성공해. 돈 많이 벌어. 예수만 믿지 마. 그거란 말이야. 결국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다 해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안 나오려고 하는 거야. 이게 팍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 문화를 세상 문화를 이걸로 완전 도배를 해놓은 거죠. 그 맞게 영자로 맞지는데 세상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사탄을 숨기게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 문화 자체를 이게 틀 안에 꽉 밖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상태는 신분이 마귀자녀고 그러니까 사단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힘들면 누구 찾아가죠? 무당 찾아가잖아요. 중 찾아가고 심리상담하고 어쨌든 하나님만 안 찾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적 문제고 육신 문제고 나중에는 죄값대로 지옥 가고 후대 고스란히 그게 저주가 후대들한테 전달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못 빠져나오는 거야.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과거 치유란 말이에요. 그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미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치유하는데 일단 이 문화 자체가 미래 치유는 그러니까 앞으로 오게 될 세상을 이렇게 미리 대비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니까 직접 이것을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계속 이 과거 치유 이 증인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계속 되어지는 거고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문화와 직접 싸워야 되는 게 렘넌트들이에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발달해서 이걸로 도배를 할 거란 말이죠. 지금은 그냥 드라마, 영화 요 정도지만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5차 산업시대는 뇌과학이 발달합니다. 뇌과학이 발달하면 맞춤형 서비스를 해줘요. 어떤 게 맞춤형 서비스인가 하면 지금은 우리가 뭐 귀신 그러니까 좀 우상 문화로 도배된 드라마나 이렇게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돌도 그 뭐 노래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딱 듣고 싶은 거 나한테 딱 필요한 거 맞춤형으로는 아직까지는 못 해줘. 그만큼 발달이 안 되고. 근데 5차 산업 시대가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다 칩을 딱 넣어가지고 내가 전 세상을 통치하고 싶다. 대통령 되고 싶다. 그리고 뭐 나의 어떤 야망 같은 거 현실적인 실현이 안 되는데 돈 주면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프로그램 짜가지고 칩을 만들어 여기다 딱 넣으면 내 두뇌가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가상 세계에서 내가 원하는 걸 거기서 실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어는 목사들도 목회가 전혀 안 돼. 한평생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안 돼. 그럼 내가 전 세계를 전도를 하는 거 그걸 또 이렇게 망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럼 사람들은 점점 그게 빠져서 못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현실을 점점 도피하는 거예요. 지금 랩런트 들었잖아요. 그 비디오 게임 아니 그게 뭐지? 핸드폰 게임이 딱 빠지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 이 현실 세계로 접촉 안 하려고 합니다. 점점 그 속에서 놀고 특히 내성적인 사람들은 이게 내성적이고 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좀 왕따당하는 애들은 특히 거기서 빠져가지고 거기서 막 돈을 왕창 들여가지고 막 그게 안에서 리더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을 가상 세계에서 누리는 거예요. 안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후유증이 엄청 더 심각해집니다.
문화 자체가 사단 숭배하는 문화지 24시간 거기 빠져서 안 나오려고 하지.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점점 더 피폐해지고 공허 혼돈 흑암 속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이 점점 더 심해질 거란 말이야. 정신병이. 이게 문화를 치유해야 되고, 그리고 이 네피림 시대가 이제 지금 이미 왔어요. 예. 지금은 좀 은밀하게 할 뿐이지. 대놓고 우리는 그러니까 막 사단 숭배를 한다 그런 거는 소수인데, 이제 앞으로 그 맞춤형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 정말 이게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편화되고 교회가 극소수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 계시록 보면 말세 가면 이미 말세 됐어요. 말세 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완전히 사단이 판을 치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와서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믿는 자들도 헷갈린다고 했거든요. 영향을 받는 흔들린다고 했어요.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아. 너무 이렇게 막 기적을 심하게 일으키니까 내가 재림 그리스도라 막 그러면 그 정도로 앞으로 네피림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것을 미리 대비를 해야죠. 그 렘넌트 애들한테 걔가 계속 복음을 심고 복음의 당위성을 심고,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러니까 영적 문제 되게 심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 듣고 치유되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현장을 보여주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터치를 할 수 없는, 이해도 안 되는 시대가 이제 올 건데 우리가 없어진 다음에 그때는 너네가 일선에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 준비를 완전 복음하고 하나님 나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하는 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게 이렇게 편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한테 전달할 거는 또 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어떤 시대가 오든 불변한 답은 그리스도고, 영원한 해답은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리스도만 전해주는 거 그치는 거 아니라 그때는 사단의 나라로 완전히 도배되겠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 목사님 그러잖아요. 기도를 가르치라고 렘넌트한테 기도를, 올바른 기도를 하라는데 오늘 제가 수업 볼 때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24기도를 이렇게 이해한다. 스물네 시간 그러니까 뭐 24기도를 하라니까 뭐 명단 쫙 늘어놓고 뭐 기도 제목 가득 나라는 거 딱 읽는 거 24기도라고 하는데, 나는 유 목사님이 말씀했던 렘넌트 대회 때 말씀했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그러니까 내가 보는 모든 문제, 모든 잘못된 생각을 언약으로 하나님이 계획으로 다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그 미션으로. 그걸 잡고 있는 자체가 24기도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정말 이게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를 통해서 앞으로 뭘 살리려고 하는지 그걸 깨닫게 하고 붙잡게 하는 게 기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렘넌트한테 이걸 그러니까 그냥 말로 전하는 거 아니고, 이번에 중화권 수련 낼 때도 유 목사님 계속 그러니까 본인이 체험하고 증인으로 이렇게 서야 그게 성령 역사하고 전달이 된다고. 결국 감동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 듣는 사람이 그런가 보다. 예수님 우리 왜 죽었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고 그 메신저가 그렇게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렘넌트한테 얘기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과거 문제 해결이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사단의 나라가 판치고 두렵고 떨리지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걸 믿냐 안 믿냐? 여기에 대한 것을 이것도 될수록 보여주면 좋겠죠. 우리를 통해서 엄청 흑암에 이렇게 쌓였던 그 현장, 쌓였던 그 사람이 치유되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게 가능하네. 이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이 답을 가지고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도와줄 수가 있는 거고, 일단 우리는 오늘 치유를 누려야 되는 거죠. 오늘 치유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확신, 모든 문제, 이게 죄가 원죄인데 결국 창세기 3장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여기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이 제일 먼저 40일 동안이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했는데, 아니 정확하게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해서였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고 사단의 나라의 일을 꺾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똑같게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제자들을 모여놓고 2달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또 이렇게 계속 강론을 했고, 이번에 오늘 본론 보면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만 봐도 1절에서 직접 팔을 건너뛰지를 않고 성경에서 항상,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일이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라,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셨고,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뭐 기도하라는 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건데 누구 말씀 듣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직분을 가졌고, 강단에 섰을 때는 아무리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게 포럼하는 거예요. 또 같이 먹고, 이때는 뭐 같이 먹고 자고 미션홈 했으니까. 그러니까 온종일 하는 게 뭐죠? 말씀 듣고 서로 포럼하고 같이 밥 먹고 자는 거 외에는 오롯이 기도하는 데 힘쓰더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안 임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나를 치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여기서는 해방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체험이 없고, 그리고 이런 시간을 안 가지면 나머지 시간 우리가 뭐 하죠?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뭐 본부에서도 뭐 합숙이라 했잖아요. 합숙했을 때 대부분 시간을 내가 어디다 보통 쓰죠? 말씀을 들은 걸 정리를 하고 같이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근데 우리 평상시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같이 모이는 시간 안 가진다면 그럼 뭐 하죠? 그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합니까? 그 시간이 적어요. 같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망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내 안에, 이런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오늘 치유고요. 그러면 결론은 결국은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자체가 플랫폼이고,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뭐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 받고 그게 완전히 믿어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람 붙이자, 내가 안 찾아가도 사람 만나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준비가 많이 돼서 붙이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리스도 복음을 가졌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망대로 서 있다는 자체가 플랫폼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 증인으로 서는 것이 그러니까 파수망대가 되는, 이게 말씀, 기도, 전도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 속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특히 렘넌트들이 파수망대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게 미래를 살리는 것이고요. 나의 미래, 현장의 미래, 렘넌트의 미래를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개 속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다가, 성령은 이미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소통해서 살릴 수 있는 안테나를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138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렘넌트들한테 최대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계속 보여주고 또 이렇게 직접 체험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없어도 그 미래의 그 심각한 후유증을 렘넌트들이 살릴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결국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답과, 그리고 정말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 그 소망을 저들이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따라오고,
그러면 우리가 다 살릴 수 있다는, 후대마저도 살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다시 이렇게 붙잡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기도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이 그리스도